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교회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사명이 또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지옥 갈 영혼들을 증인을 통하여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믿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재현해 내도록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죠? 그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세상에서 지옥 갈 영혼들이 증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다고요.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그 얻어진 믿음과 구원,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고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 반복되게 하고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말이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만물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로 구멍난 이 세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채워도 만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심령 안에 무엇을 채운들 여러분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을 채우면 여러분 얼마면 만족하겠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의 집약체가 인간이거든요. 우주의 신비와 우주의 비밀이 그죠? 그 섭리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 속에 다 들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만물을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인간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생명으로 복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길이요 비밀이 어디 있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교회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교회에 두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뭘 먹어도 여러분 만족이 없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뜰만 밟고 가면 계속 여전히 공허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그냥 생명을 다하는 날 천국 가냐 구원은 받냐 못 받냐 이 차이지 이 땅에서 사는 건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오늘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십니다. 공허함이 사라져요.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 어디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이름으로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로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름에 주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랬죠. 태어났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애기 낳았다고 그냥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계속 먹여서 장성한 청년으로 성인으로 키워내는 게 부모의 사명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이후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그 영생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대요? 교회에 두셨대요.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서관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파도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그 영적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얻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로 감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배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직장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감당하려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울 것 같으면 얼른 키세요.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생명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또 용서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 생명의 말씀을 얻은 자, 생명의 말씀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계속 그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단어적으로 표현하기가 그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여러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부족해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교회를 다스리는 게 생명과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능력과 용서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더 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허락되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계시의 말씀, 또 다른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는 돼요? 알긴 아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감화는 되어서 그렇구나 알긴 아는데 감동,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성도들 속에서는 아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풍어는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직 너무 미약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유식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뭐 이유식 먹고 질긴 것 먹고 딱딱한 것 먹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계속 더 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자 하는데 못 걷는 이유가 있죠. 뛰고자 하는데 못 뛰는 이유가 있어요. 헌신하고자 하는데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얘기예요. 뭐가? 내 안에 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끝나니까 아는 건 많아요. 말은 잘해. 근데 삶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기초는 뭐에 있다? 말씀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의 힘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힘의 근거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독생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의 일, 복된 일, 영생의 일, 거룩한 일, 그 약속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받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진보가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들어왔던 그 믿음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오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람처럼 계속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쓰임 받으려면요,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움직여서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이 있어야 딱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강권적으로 쓰십니다. 카이오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과 육체와 가정과 사업 위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성도는요, 사명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 움직일 힘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을 어떤 강연을 듣듯이 내 마음에 무슨 좋은 정보를 얻거나 내 마음에 그냥 단순히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되고 능력될 것을 믿고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받고 돌아가셔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갖다 뭐 해야 돼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선한 일만 행하셨어요. 나쁜 일을 행하셨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선한 일만 했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따라온 게 뭐냐면 핍박과 고난만 따라왔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서 곧 죽을 때까지 계속 핍박과 고난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쁜 짓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거센 도전을 받으셨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양털을 깎는 그 양이 그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예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도,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보여봐라 할 때도, 빌라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유대인이냐 왕이냐 물을 때도 잠잠히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선 진리는 믿고자 물어야 주님이 입을 여십니다. 한번 알아나 볼까?
한번 뭐 있나 한번 비교나 해볼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기웃거리면 절대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입술을 열지 않으십니다. 10년 100년 지나도 내 영혼에 영생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여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을 근거를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입술을 여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삶이 향기가 걸어갔던 그 길이 계속 재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물질의 능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세, 사람 많은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도 교회니까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50명도 안 나올 때 교회 전체 문 닫게 했어요. 세상이 10만 명, 20만 명 나오는 이 시간 아무렇지 않은데,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보면요 몇 프로 안 됩니다. 훨씬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대부분 기독교. 비율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사회 구제와 사회 봉사의 70%는 기독교가입니다. 개신교가입니다. 저 중들이 안 해요. 저희 신부님들이 안 해요. 카톨릭에서 하는 비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월호 났을 때도 우리 교단 목사님 가서 봉사하다가 그죠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태안에 앞바다 무슨 봉사하면 제일 많이 달려가는 게 다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그거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안 알아줘도 돼. 그건 주님이 아시니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몰라도 돼요. 그죠?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억울해도 분한 게 있어도 그냥 잠잠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내요? 가서 친구 먹으라고? 아니면 양으로 이리를 사냥하라고? 아니요. 뜯어 먹히라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는 먹히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 안에 있는 생명을 먹는 이리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 양을 먹을 때 양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이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이리가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이리가 다시 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집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가 뜯어먹기 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어디서 왔어요? 주님의 생명이죠. 아멘?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그죠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의 의미죠. 우리 성만찬을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아주 많이 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화채설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막 변화된다고 하는데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만찬의 의미가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너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사실을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념하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성만찬 할 때 빵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해놨잖아요. 근데 원래 주님이 성만찬 할 때는 통으로 있는 거를 띄어서 준다고요. 이건 내 살이야.
그죠? 이건 내 피야. 그러면 주신다고요. 그거를 먹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떡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뜯어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죠. 우리가 세상 나갔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해하셔요. 교회의 의무와 사명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는 비난해도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각 교회에 지체된 지체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돈 버는 능력, 세상에서 출세하는 능력, 세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만족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이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공허해요. 이 사람에게도 만족 못하고요, 물질에도 만족 못하고요,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허락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더라 그럽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이걸 지옥의 문이라고도 하고 대적의 문이라고도 하고,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무기. 창을 써요? 총을 써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그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분열케 하고, 그래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싸우고 전쟁하게 하고 이간하고 막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을 속였죠? 또 가인을 속여서 동생을 죽이게 했지요. 오늘날도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게 되고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넌 포기 이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은 지옥 가게 못한다 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고 복받을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죄짓게 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징계받게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비유 말씀이 뭐예요? 발람과 발락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발락과 발람 사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계속 많이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저기서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을 갖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다른 거대한 큰 민족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죠? 싫어해서
이들을 어떻게 대적할까? 무엇으로도 안 되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람 왕을 불러들여서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기도해볼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저주하지 마. 그는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비술과 사술이 없어. 그러면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높은 지위와 그죠? 이 뇌물을 갖고 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 기도해 본대요. 기도를 왜 해요 또? 아니라고 했으면 끝인데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가 속아서 넘어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발람의 꾀 그러죠. 쓱 가면서 저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보다 큰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축복한 그들의 인생을 저주할 비술과 사술이 없어요. 그럼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돈은 받아놓고 그러니까 쓱 가면서 넌지시 뭐예요? 발람의 꾀를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은 저주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 이방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셨죠?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해도 그 저주와 욕은 절대로 안 먹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밀랍 인형을 해가지고 찌른다고 그래가지고 장희빈처럼 찌른다고 아무 영향 안 받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욕해도 그 욕이 안 먹혀요. 왜? 저와 여러분은 복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죠? 복을 빌어주는 자원만 우리에게 있지 저주를 빌어줄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해봤자 여러분 입만 더러워지니까 욕하지 말고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축복을 부지런히 해. 싫어하는 사람은 축복해줘. 그럼 받지 못할 만한 형편이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서 징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을 비추는 보이지 않는 심령을 밝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원수마귀 속이는 자가 속이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감정. 기분 나쁘다. 그죠? 자존심 상한다. 막 혈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설령 알아도 속아.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알아. 느낌이 와. 근데 내가 거기서 멈추질 못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서기관들은 대단해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대단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니까 그 지식만으로는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본문의 교훈이 뭐예요? 그 교훈이 누구의 교훈과 다르다?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때 비밀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공개된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 어른 같다는 사람에게는 가려 놓으시고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만 공개하시는 공개된 비밀이라 얘기해요. 자기 의가 있고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이 계속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봐요, 계속.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했던 솔로몬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하나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교회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뭐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아무리 가머니설을 떠들어도 진리가 딱 작동하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대부분의 이유는 진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냐? 욕심 때문에 진리를 안 받아들여.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없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마다 족족 넘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넘어지는데 왜 진리가 없다고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늘 내 육체의 만족과 기쁨과 욕심을 채우는 게 그죠? 더 크니까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 욕심 때문에 속고 그죠? 내 야망 때문에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요 안 속아요. 못 속여요. 속이려고 와도요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 무슨 점치듯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있으면 그냥 와가지고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죠. 근데 직관적으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안다니까요. 그거는 주의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감정에 휘말리면서 사람에게 시험 들고 말에 시험 들고 그러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한번 손들어. 내가 사람에게 시험 잘 든다. 말에 시험 잘 든다. 손든 사람은 주께서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계속 그죠?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겉은 화려한데 멀쩡해 보이는데 음부의 권세가 득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명은 무슨 사명 감당 절대 못합니다. 맨날 사람한테 시험 들고 말에 시험 드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하려고 그러면 넘어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또 속아가지고 혈기 부리고 또 뭐 하려면 그러니까 한 걸음을 전진을 못해요. 저도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차 속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뒤집어 놓고 연약한 부분을 도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뭐예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고 소유하기 시작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승률이 좋아져요. 타율이 좋아져. 예전에는 10번 넘어지던 거를 7번, 5번, 4번, 3번 그런 거예요. 가정이 왜 계속 요란법석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맨날 시끌시끌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는데 속이는 줄 모르고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 따라서.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감당되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뭐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내가 교회에 진리를 말씀을 교회에 뒀으니 너희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를 소유해서 가정의 사역, 직장의 사역, 여러분 일터 사도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자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배 말씀으로 뭐가 탁 찔리니까 예리한 검과 같이 확 찔르니까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은 뭘 못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마귀의 일들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몸 고치긴 하지만 그 배후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처음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 찔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죠? 말씀은 명령으로 들어오고 책망으로도 들어오고 약속으로 들어와요. 명령이면 순종하고 책망이면 돌이키고 약속이면 붙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확 찔릴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할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기분 나쁘게 여러분을 까궜어요. 그죠? 세게 말하면 세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대적하고 가감하면 안 돼요. 조금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수술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래요. 권세의 최고는 왕이거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욕해 하기도 하고 가난케 하기도 하고. 그런데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땅의 권세가 아니라 영계의 권세, 하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 들어가면 영적 세력은 반드시 100% 반응합니다. 100%. 양육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세게 반응해요.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이란 말 들어봤죠? 다중인격이란 말 들어봤죠? 그런 인격체가 우리 안에 또 들어와서 나인 양 꾸미고 속이고 살면서 뭐해요? 계속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진리를 엎어놓게 만들고 복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렇죠? 계속 방해해요. 100% 방해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자훈련 할 때 제자훈련 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싫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크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슬그머니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홍역 가운데 이 자리를 뜨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1단계가 뭐냐면 여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아멘하고 야 내가 뭐 근데 여러분 그냥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는데 다른 교회를 가도 그 문제의 말씀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여러분 늘 그냥 그 형편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 내 영혼에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고집과 아집 뭐 여러 가지 그 옛 자아의 성품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픈 게 있어요. 지난날에 내 상처가 있고 내가 건들지 않기를 원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요것만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은 뭘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마저도 허물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온의 대로를 어디까지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조금만 내면 돼요? 끝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기를,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그 부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메스를 대지 않고 아프다고 찔린다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다른 데 가면요. 어차피 다른 데 가서도 그 교회가 진리가 있는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에 메스를 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길 원치 않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변화되길 원치 않습니다.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은 귀찮아서 안 되는 거죠. 변화되길 원합니다. 손 들어봐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임광무 집사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손 들어야 돼. 그렇죠. 임광무 집사님만 보고 있었어.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임광무 집사님이 이거 믿으면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변화되길 원해야죠. 더 건강해야죠. 그 건강함으로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아야죠. 평안을 누려야죠.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가 불안한 거예요. 자녀가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근데 부모 그늘 안에 있을 때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자유를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가 건강한 울타리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부도
결혼 전에 아이 낳기 전에 부지런히 건강해져야 돼요. 아유 낳고 난 다음에 태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건강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너희들은 지금 건강하면 훨씬 유익인 거야.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진리의 빛인데 나가니까 어둠이 드러나고요. 숨질 못하고 감추질 못해요. 절대 못 숨어요. 절대 못 숨어요. 어둠이 더러운 귀신이 절대 숨지를 못하고 그냥 드러나고 밝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가 당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왜 벌써 오셔도 나를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이 거룩한 것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 뭐예요? 믿어야지. 나도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못 믿어요. 이거 믿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조상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막 하면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겠어. 그죠? 아닌가?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 속에서 나와라 그런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또한 귀신에게 증거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메시아인 것을 누구에게 증거받아요? 자기 자신이 증거하실 성령으로부터 증거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야 말하지 마. 이런 걸로 말하지 마. 그 경험한 사람이 말하지 마. 나는 사람에게 증거받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시라 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때서부터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죠.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신 것을 우리는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나눴거든요. 교회의 능력은 뭐라고요? 사람의 많음에 있지 않고 돈의 많음에 있지 않아요.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서두에 교회는 사랑샘 교회도 교회지만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도 교회예요. 흩어져도 교회예요. 모여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글을 통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실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게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내 가정과 내 역사하는 내 일터 가운데에 음부의 권세가 일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열방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근본적인 사명이고 또한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을 교회에 두셨으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그 충만을 갖고 심령들마다 생명과 영생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고 공허함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할 충만을 교회에 두셨대요. 진리의 말씀을 두셨대요. 그걸로 지위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케 해주고 현유의 마음과 심령을 충만케 해줘서 그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막 목매달고 야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회 구제에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온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고 증가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재현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교회에 두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세임 주시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주신 약속, 주께서 주신 명령 잘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볼 때까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약속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교회와 교회에 지체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사명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